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성경을 잘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오니 잘 알게 도우시고, 그래서 성경을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원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형벌을 받죠. 그 형벌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이죠. 그리고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그 아담은 모든 후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받은 형벌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인류의 머리이니까.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대표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나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뭐 이렇게 동영상 그런 데 보면 아기들 예쁜 그러한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웃고 아주 기쁨을 주는데, 그런 애들조차도, 그 귀여운 아이들조차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자기가 어떤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했어도 그 원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예쁜 아기인데 속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의롭지 않고 불의하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그게 원죄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 죄는 뭐냐?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과 이제 그 심령이, 그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상태, 그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힘이 생기니까 스스로 범죄하는 거죠.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원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진노하세요.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형벌하시지만 나가 갖고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원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원죄, 내가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기 싫어하고 이웃사랑하기 싫어하는 이 원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고 나의 부패된 이 부패성, 내 죄성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는데.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내 위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만 알면 안 되죠. 그것만 알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집니까?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도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우리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부터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좀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진노와 형벌 아래에 그냥 내버려 두셨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첫 번째로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 가운데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옥 가게 되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 죄인들 좀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셨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정했냐?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이 끝없이 가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100개 있으나 1000개 있으나 10,000개 있으나 10,000,000개 있으나 그냥 시간이에요. 그것도 물론 영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부터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상태, 창세기 1장 1절 그때에 시간도 창조되고 모든 것도 창조된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상태가 영원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정말 그러냐? 그러죠. 우리가 아주 반복해서 많이 봤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는데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정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정하셨냐? 창세 전부터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근데 정하시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도록 택하시고 그러면 남아있는 어떤 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택하셨습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떤 자들은 영생 얻기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멸망하도록 정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이 예정론은 안 된다. 예정론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너무나 무서운 교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하는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만들어 갖고 너는 지옥이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너는 지옥이다. 멸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믿지 않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죠.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정하셨어요. 정하셨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지옥 가도록 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 가운데 지옥 가도록 정하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린도 똑같이 지옥 갈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그럼 또 질문 나죠. 왜 우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오늘은 볶음밥을 먹을까? 내가 돈 내서 짜장면이요. 옆에서 누가 왜 짜장면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당신이 뭔 참견이냐? 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당신이 뭔 참견이냐? 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다 우리들 마음 뜻대로 살아요. 다 우리들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된대요. 그럼 우리도 우리 뜻대로 살지 말아야죠.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지혜로우시죠. 죄가 없으시죠. 거룩하시죠.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영생 얻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정하셨을 때 이게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저건 불의한 일이다. 저건 편협한 일이다. 저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얻기로 정하시고 저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인데 7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막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9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오늘은 7절부터 18절까지만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자녀지만 약속의 자녀, 구원 얻은 자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9절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창세기 17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7장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10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한 대로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해져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처음부터, 아직 그들이 뱃속에 있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지라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자가, 형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14절 질문 나오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버리고 왜 이삭만 택합니까? 이삭의 같은 아들인데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택합니까? 그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거는 불의한 일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를 예로 듭니다. 바로 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근데 바로를 통해서는 멸망당하는 본보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에 내용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고 내가 버릴 자를 내가 버리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우리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는데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것 아닙니까? 불의한 것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원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자를 죄 가운데 멸망하게 두는 것이다. 인간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 20문 보게 되면
보면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부터 계획을 하셨죠. 근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너 구원받고 너 뭐 구원받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속자, 바로 구속자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를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이 사람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너 천국, 너 지옥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벨이 구원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한참 후에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 여인의 후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소개받고 믿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내가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14장에서도 창세기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도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요. 근데 확인을 합니다. 세례 받을 나이 되면 세례는 다시 안 주고 너가 죄인인 줄 믿느냐? 네. 그럼 너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믿느냐? 네. 그러면 너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는데 그걸 확인하고 이후부터는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뭐 투표권도 주고 그 다음에 의무도 행하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드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지금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포함해서 한 언약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 얻지만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우리는 그때까지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속자를 통해서, 구속자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 구속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있어야 되냐? 로마서 3장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우리도 지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부패되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옥 형벌을 어떻게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명령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받아라. 이 자격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율법을 직접 지키는 방식이 아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 거죠. 그래서 3장 10절, 21절,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21절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를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를 얻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거든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죠. 인간의 죄를 짐승이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죄의 형벌도 없애야 되고 생명도 얻어야 돼요. 하나는 해결돼서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니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없어졌지만 내가 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행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얻은 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얻은 의로움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돈을 들였습니까? 뭐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아니 40일 금식 우리 시찰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40일 금식 2번 하고 20일 금식하고 뭐 수많은 금식을 하셨죠. 근데 40일 금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40일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40일 금식한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엘리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바알신으로 뒤덮였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누가 40일 금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이제 죄인들을 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이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우리가 따라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하려면 우리가 우리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그러한 상식적인 부분들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 금식해야지 무조건 20일 무조건 40일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죠.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주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법을 다 실천했다. 그러니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가 없고 진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거, 내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공로 때문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잘해서 그렇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도덕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국가법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이걸 완전히 행해갖고 너희들이 구원 얻으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법은 이거다. 너희들 이거 행해봐라. 행할 수 있느냐? 없지. 못 지키지. 그러니 너희들 교만히 행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자기도 못 구원 얻고 그 따르는 사람들도 못 구원 얻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스스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주가 있구나. 구원주가 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구나. 그래서 세례받을 때요 그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죄인인 줄 인정하십니까? 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로 믿습니까? 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 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그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죠. 그때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죠. 그 구원 얻은 자에게 또 율법을 주세요. 왜 주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삶의 표대로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표대로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십계명을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넓게는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고 성경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아주 드물게 역사해 주시죠. 근데 일상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복 주시는 길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14, 22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됐어요. 그래서 그냥 끝에 은혜 언약을 맺어줬다 그랬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죄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죄인들의 공로에 죄인들의 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죄인들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믿은 거거든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택함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요 섭리에 의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것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한 것이죠. 다 은혜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왜 은혜 언약이냐?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죠. 근데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 돈도 없어도 돼요. 영어 몰라도 돼요. 뭐 가문이 좋지 않아도 돼요. 병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영생을 주신다. 그게 죄 용서를 주신다. 그게 천국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은혜 언약입니까?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은혜 언약을 전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요. 돈 안 내도 되고 뭐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우습게 보이죠. 당신이나 믿어. 내 돈 내가 피땀 흘려 벌었는데 교회에 한 푼도 내기 싫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정하신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문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